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6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이후에 구술에서 지냈던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년 동안 그 자신의 모습들, 그 자신의 행동을 전혀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때에 압살롬의 마음과 또 압살롬의 영혼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완악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냈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요압 장군에게 더 큰 화를 내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우격다짐 끝에 요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오늘 말씀 속에서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는 다윗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심지어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정도로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을 오늘 사무엘하 15장에서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그럼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할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다윗을 만난 직후에 압살롬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압살롬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말들과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을 준비했다. 비록 압살롬이 우격다짐 끝에 다윗을 만났지만 실제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풀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압살롬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을 만났다라는 이것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윗과 완전히 화해했다는 식으로 그것을 선전하는 것이 병거를 세우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앞세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윗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고 이제 내가 왕자의 지위를, 왕자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압살롬이 보인 겁니다. 당연히 압살롬의 이 모습은 거짓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인 암놈이 죽은 이후에 왕위 계승이 자신이 가장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말과 병거와 호위병을 거느리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제 압살롬이 다음 왕이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름 아닌 압살롬의 첫 번째 말과 병거와 호위병을 세웠던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재판을 가로채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깃 곁에 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 성문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 그들이 어느 성읍에서 왔는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파를 파악한 이후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압살롬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의 송사 내용을 압살롬이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질문은 어느 지파에서 왔는가? 예, 저는 이런 지파에서 왔습니다. 베냐민에서 왔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왔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왔는가에 대한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네가 오라. 당신이 가지고 온 송사가 바르고 당신이 가지고 온 일이 정당하다라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판단, 제대로 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당신이 옳다고 당신이 피해를 봤다라고 그 사람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사실은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두 번째 했던 반응은 뭐냐면 은근히 다윗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고소가 정당하지만 다윗이 왕이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다윗은 바빠서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며 다윗 왕을 험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을 뒤에서 은근히 깎아내리고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당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며 나는 다윗과 다를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지지해달라 그러한 말입니다. 다윗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서 내가 왕이 되게 도와달라. 압살롬이 했던 마지막 일은 거짓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신의 송사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압살롬에게 그 사람이 절을 하려 합니다. 왕자로서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압살롬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에게 다가가서 절을 하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지금 이 모습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친한 친구나 또는 친척에게 하는 인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이 모습이 진짜 압살롬의 속마음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제 이미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교만한 모습들,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냈지만 전혀 죄책감이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요압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더 짜증을 내는 모습이 다름 아닌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압살롬이 정말 겸손해서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의 절을 받지 않고 그들이 끌어안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거짓 겸손인 겁니다.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온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더 쟁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키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사람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거짓과 꾸며낸 겸손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과 예배 그리고 선교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과 성령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킴에 복음과 예배와 선교에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압살롬은 거짓된 겸손과 꾸며낸 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을 조심하라라고, 사람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과 선교와 또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의 일생 동안 선교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지킴으로 예배와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